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 중에는 이런 제목들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어딘가를 가야 하는데 그때 하필이면 뭐 기상이 안 좋다든지 혹은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는 날씨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비가 오늘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거나 혹은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거나 이런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응답받은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닌데 참 많이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상현상이라는 게 무슨 이렇게 우리 교회에도 보면 이렇게 등불이 있지만 군데군데 스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뭐 강단 위에 불을 켜는 스위치도 있고 뭐 옆에 사이드에 불을 켜는 스위치도 있고 이런 스위치가 있어서 특정 위치만 이렇게 딱딱 끄고 킬 수가 있는데 사실 기상현상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한 군데에 비가 안 오려면 그게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이런 현상이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그곳에 딱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런 구름이며 이 공기의 흐름이며 이런 모든 게 상호작용해서 어떤 순간에 어떤 곳에 비를 내리기도 하고 뭐 맑아지기도 하고 어딘가에 뭐 태풍이 불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세상 60억 인구 중에 하나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상의 흐름마저도 조절하셔서 우리가 기도한 그 순간에 그곳에 비가 온다고 세상은 예상을 했는데 일기예보에서도 그달 비가 온다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다 예보도 나왔는데 기도한 그날에 그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기도한 그대로의 날씨를 허락해 주시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목사님들 모임 있을 때에도 그날 분명히 일기예보상에 비가 온다고 되어 있어서 목사님들 야외 일정이 있으신데 이게 비가 온다고 했는데 괜찮나 하다가도 목사님들 모임이니까 누군가가 기도하셨겠지 이러고 말았는데 정말로 그때 비가 안 오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 끝났나 보다 하고 연락을 드려봤더니 정말로 딱 그 일정이 마치고 나서 예보대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을 최근에도 봤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기도, 세상 사람들의 권력자들도 들어주지 않을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전 세계의 이런 기상의 흐름마저도 주장하셔서 그것도 우리가 오늘 비가 안 오게 해달라고 예를 들면 기도하려면 그거를 이루려면 지난번부터 비구름이 오는 것을 뭐 느리게 하시든지 딴 길로 새게 하시든지 뭔가 움직이셔서 이런 일이 되게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작은 필요마저도 헤아리셔서 그것에 역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기상 흐름마저도 조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이 섬세한 이 마음 쓰시고 위하시는 이 사랑이 참 감격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 능력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삶은 정말로 언제나 평안하고 행복하기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은 교회 안에서도 때때로 보다 보면 또 우리들조차도 때로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걱정하며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정말로 우리의 이런 작은 필요를 위해서 전 세계의 기상 흐름마저도 조절하시는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고 우리를 그토록 생각하시고 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때로는 괴로움이 임하기도 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뭐 위하시고 도우시지 않으셔서도 아니고 우리를 살아가심이 그때그때 변하게 다르게 적용돼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때때로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괴로움을 겪고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죄종 다윗의 삶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정말로 환란 많은 삶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죄종 다윗만큼 삶 속에 역경이 많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정말로 이 큰 역경이 많았습니다.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 왕 앞에 불려가서 충성되게 왕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과 온 나라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 목숨의 위협 앞에 도망쳐서 이국 땅에 가서 살기 위하여 미친 척도 해야 됐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세력을 주신 이후에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성을 적국이 와서 치고, 그래서 자기 아내와 그 함께한 모든 이들의 아내와 자식들이 다 사로잡혀 가고 모든 재산이 빼앗기기도 하는 그런 환란도 겪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들을 온전히 되찾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모든 환란 가운데 지키셨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다윗 왕처럼 역경 많은 환란 많은 삶을 살아간 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다윗은 오늘 찬양 속에서 자신이 마치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양처럼 그렇게 평안을 누렸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찬양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천만인이 애워싸 나를 해하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최종 다윗은 평안을 누렸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로 인해서도, 때로는 내게 닥치지 않은 일을 인해서도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괴로워하기도 하는데, 죄종 다윗은 어떻게 모두가 절망할 만한 역경을 이토록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이 평안했노라고 형통했노라고 그렇게 담대히 찬양하며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차이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못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최종 다윗이 언제나 평안함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유일한 이유는 그가 언제나 그 시선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죄 백성들을 상징하는 동물로 양이 나오는데, 이 양은 우리가 많은 말씀들 속에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시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생명체가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독특한 생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생의 양이 아니라 이 목자의 손에 길든 이 가축으로서의 양을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다 각기 자기 안에 생존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스컹크나 이런 동물들은 다른 능력이 없을지라도 대적이 싫어하는 악취를 뿜어서 자기 생명을 지키기도 하고, 이렇게 카멜레온 같은 이런 동물들은 자연 환경과 동화돼서 자기 생명을 지키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 생존 수단을 자기가 자기 그 특징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떻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양 외에는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양이라는 생명은 생존 수단을 외부에, 그것도 그 주변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자기를 지키고 인도하는 목자에게 전적인 생존 수단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이 양이라는 동물입니다. 시력이 약해서 스스로는 먹잇감조차 제대로 찾아다닐 수가 없는 동물,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곳에서 가만히 주변에 있는 모든 풀을 다 뜯어서 그 땅이 황폐화되기까지, 그래서 먹을 것이 도저히 없을 때까지 도저히 먹을 것을 제대로 찾아다닐 능력조차 없는 양, 무리를 떠나서 벗어나게 되면 스스로 그 무리로 돌아올 능력조차 없는 양, 또 때로는 무슨 발을 헛디디든지 험난한 지형을 만나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목자가 일으켜 세워주기 전에는 스스로 일어날 능력도 없는 양, 또 겁은 너무 많아서 자기들끼리 벌벌 떨며 자기들끼리 끊임없이 뭉치지만, 정작 세상에 이런 동물들을 보면 버팔로나 이런 초식 동물들이 많이 무리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대적이 해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양은 별개입니다. 양은 뭉쳐있기는 하지만 대적이 오면 뭉쳐서 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끼리 패닉을 일으켜서 자기들끼리 우왕좌왕하며 부딪히고 상처 입기도 하는
희한한 동물이 양입니다. 이 대적의 문제만이 아니라 양들은 자기들끼리 뭉쳐 있으면 뭉치는 것이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뭉쳐 있는 그 열로 인해서 병이 들기도 하는 동물이 이 양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희한한 정말 희한한 동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구상에 이런 동물이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약한 동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스스로 생존을 도모할 어떤 수단조차도 없는, 전적으로 자기의 먹고 마심이며 자기의 몸을 지키는 모든 수단을 전적으로 목자에게 의지하고 있는 생명체가 이 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에게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의 유일한 능력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안다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만 하면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합니다. 그 양떼를 먹일 장소를 계획하고 인도하고, 또 양이 목마를 때는 물을 먹이고, 양을 어떤 대적들이 해치려고 할 때는 그 대적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고, 그 모든 것을 목자가 합니다. 때로는 양들이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개들을 통해서, 이 목양견들을 통해서 양 무리를 인도하기도 하며, 그렇게 철저하게 목자의 계획 아래서, 보호 아래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동물이 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양을 죄 백성들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특징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로 이 양과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 모습을 분별해 볼 때에 우리는 스스로 대단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척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는 것이 있다고, 나름대로 미래를 내다볼 줄 안다고, 그렇게 먼 미래까지 어린아이들조차도 노후 계획을 한다고 할 정도로,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그렇게 닥치지도 않은 수십 년 후의 미래까지도 계획하고, 그것이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흘러갈 줄로 착각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닥친 일이 어떤 일인지조차도 분별을 못하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세옹지마라고, 세옹의 말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사람의 일이 그게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서 정말로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우리는 장장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일조차도 그게 뭔지 분별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당장의 일도 분별을 못하는데 하루 후며 이틀 후며 미래의 일을 계획하고 그대로 될 것이라고 자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무엇도 장담할 수가 없는 영적 소경된 존재들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나름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이 걸음이 내 능력으로, 내 의지와 내 어떤 경건함으로 말미암는 줄로 알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쫓지 않고 곁길로 새며 고집하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스스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드시고 다시 세워주시기 전까지는 그 영적인 능력을 회복할 길이 없는 이 양과 똑같은 존재가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뭉칩니다. 겁이 너무 많습니다. 스스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조차도 미래에, 노후에 내가 먹고 살 것이 없는가 걱정한다고 할 정도로, 또 사람들이 너나 없이 보험을 들고 미래를 어떤 죽음마저도 두려워하며 대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수많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은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정작 그 두려움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가지고 있지 못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양들과 같이 우리는 끼리끼리 뭉칩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며,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에서 뭉치면, 세상을 의지하면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미래에 어떤 물질이 부족할 것 같으면 세상에서 나에게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어려움이 있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를 거, 잘 계획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나보다 더 뛰어난 인간을 의지해서 나를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인간을 의지하며 서로 끼리끼리 뭉치지만 본질적으로 뭉쳐도 스스로 패닉을 일으킬 뿐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양처럼 우리는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기 자신도 지킬 수 없고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본질적으로 전적인 무능력자가 우리들인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르라는 것, 목자의 음성을 청종 안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을 청종 안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요구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지혜로운 척해도 우리가 지금 당장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지 제대로 온전히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우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만 우리는 바른 길을, 생명길을 행할 수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런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양이 그 목자에게 전적으로 자기의 생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의지하듯이 우리의 모든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청종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철저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때때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문제들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지 말고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본질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이 문제들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올까? 그것은 그 문제들이 다름 아닌 목자가 양이 본질적으로 두려워하는 목양견을 통하여 그 양무리를 인도하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편 중에 하나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두려워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끊임없이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며 염려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의 본질은 그 문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죽이거나 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의도하시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목자가 목양견을 보낼 때 그 목양견한테 양을 물어 죽이라고 보내는 것이 아닌 것처럼,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오고 그 문제가 얼마나 두렵던 간에, 얼마나 커 보이든 간에 그 문제로 인하여 우리를 죽으라고, 우리에게 환난을 겪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또 돌이키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목자가 자기의 음성을 잘 따라오는 양들에게는 따로 목양견을 보낼 필요가 없지만, 그 목소리를 제대로 쫓지 못해서 무리에서 벗어난 양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목양견을 보내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붙쫓아갈 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본능적인 죄된 생각을 쫓아서, 혹 우리의 어리석은 계획을 따라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곁길로 세고 무리에서 멀어져 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나갈 때 하나님은 이 목양견과 같은 문제를 우리의 삶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에도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닥쳐올 때 그것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뜻이 있을 때도 있고, 그것을 통하여 문제를 봄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고 방황하다가도 문제를 볼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구나,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이가 하나님뿐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문제라는 목양견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필요마저도 미리미리 헤아리시고 기상마저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고,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일들도, 지금 내가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뭐가 필요한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문제가 닥칠 때에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모든 수단을 미리미리 예비하시고
다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자가 자신이 기르는 양의 특징과 약함을 알고 그것을 돌아보듯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그 양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징과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없는 것도 우리의 구하지 못함도 믿음의 연약함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선하신 목자 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지극히 아름답고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인하여 염려하며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염려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아름답고 선한 계획 속에서 나의 행복을 위하여 인도하시는 걸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정답을 적어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떠한 계획을 한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지혜롭게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길은 전능자가 되시는 하나님, 지혜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친히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계획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가장 완전한 계획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계획 속에서 그 계획을 이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의 음성을 청종하며 따르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과는 달라서 내가 원하는 방향과는 달라서 괴로운 길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것이 아무리 내 생각에 내 본능적인 느낌에 괴롭고 어려운 길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괴로움이요 어려움이 아니라 나를 위한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저자 주의종 다윗에게 목자란 어떤 존재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 아버지 집에서 양들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가기 이전에 그를 보면서 우려를 표하던 사울 왕과 그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종 다윗에게 목자는 단순히 살기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하여 양을 치는 단순한 어떤 직업이 아니라 사자나 곰 그 어떠한 위험 앞에서도 자기가 맡은 양들을 지키는 존재였습니다. 보호자였습니다. 그는 양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그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아는 존재가 주의 종 다윗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양들을 사자나 곰의 이빨에서 건져냈던 것처럼 그 양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하여 그 양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셔서 그 모든 대적의 손에서 그를 지키시고 그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목자시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 능력과 지혜가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은 만세전에 하나님의 양떼로 택하신 우리들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과 지금 하고 있는 염려와 걱정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에 따른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는 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목자는 자기 힘과 능력을 넘어서는 대적으로부터 때로는 양을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자기 양을 기르기 위한 한 마리 목양견처럼 사용하시는 능하신 분이시며 그분은 전지전능하셔서 결코 자기 양을 잃어버리시는 법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에 어려움을 만날 때에 감사해야 할 것은 양이 두려워하는 이 개가 없으면 목자의 인도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계획하고 바라보던 일들에 대하여 때로는 넘어져야 하고 때로는 실패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로 인해 고통하며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의 걸음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곳곳마다 맹수가 웅크린 어두운 골짜기를 목자를 의지하여 행하는 한 마리 양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은 저 맹수의 한입거리도 되지 않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앞에 계시는 나의 목자는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강하시며 지혜로우시기에 그분의 음성을 따르며 동행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그 어떠한 길도 담대히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 다윗은 자신의 목자가 되신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 믿음의 선조 다윗의 목자이셨던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자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사실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들이 아무리 커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헤아려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여질지라도 내가 순종하여 그 길을 행하면 내게 닥쳐올까 두렵고 염려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보여질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닌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내가 해를 입고 괴로움을 당할 것 같은 곳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실상은 그 문제들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넘어 우리를 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언제나 선하신 뜻이 있고 그것은 나의 행복을 위한 주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문제나 환경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음성을 따라 행하다 보면 주님은 우리를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과 대적들의 나라가 그의 생명을 해하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함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우리 또한도 주님을 바라보며 평안과 담대함을 영원토록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해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평안은 하느냐, 언제나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느냐, 아니면 두렵고 염려 속에서 살아가느냐,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 차이는 얼마나 문제가 많으냐 적으냐, 우리에게 닥쳐온 문제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두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만 힘써야 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여서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고 그 음성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리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평안을 누리시며 오직 주의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